성도의 세상사는 환란의 연속입니다. 과거도 그렇고 또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우리가 천국에 이르기까지 이 환란이란 것은 계속되는 것이 우리의 세상에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준비의 그런 세상 기간으로 두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연단 연성의 그런 환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야 할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세상에서의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듦을 아시기 때문에 참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늘 주십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도 환난 가운데 있는 이 히브리인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격려, 위로의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열악하고도 힘든 이 세상사를 사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권면의 말씀이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어렵고 힘든 우리의 지금의 세상사지만 잘 극복하고 이겨서 우리의 이를 구원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이겨나가는 복된 자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주님이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이 권면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먼저 과거를 생각하라라고 권면하십니다. 31절 상반절에 보면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했는데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가 빛입니다. 세상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어둠이죠. 우리 전날에 빛을 받은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때가 되어 중생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선물을 받아 가져서 예수 믿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 믿는 생활을 시작한 때, 그때가 바로 빛을 받은 때입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큰 고난의 큰 싸움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큰 어려움, 환란이 있었다 하는 것인데 왜 이 싸움이 있느냐? 세상은 어둠이요, 우리 주님은 빛이십니다. 세상은 죄요, 주님은 의시죠. 세상은 사망이요, 주님은 생명입니다. 이건 일치될래야 일치될 수가 없기 때문에 서로 만나면 이 다툼, 마찰이 있지 아니할 수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큰 싸움, 큰 마찰과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이 참다는 것은 이것은 무엇이냐면 견디고 계속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끝까지 계속 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수신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이 예수 믿는 이스라엘인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예수 믿게 된 것은 환란이 없어서 예수 믿은 것이 아니고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쭉 계속 환란이 있어 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 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러면 그들이 이런 환란 중에 큰 싸움 중에 견뎠느냐, 계속 신앙생활을 했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보호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주님의 이런저런 섭리 역사가 있으셔서 이런 환경, 저런 어떤 분위기 또는 어떤 선배 또 후배 이런 모든 그런 참 조화의 역사를 통해서 고비고비마다 그 어려움을 이기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이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하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환난 중에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어떤 도움을 받았는가, 어떠한 그런 하나님의 이 섭리 역사를 자기가 받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라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함으로 인해서 믿음을 가질 수가 있고 이 믿음이 있어야 어떻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환난을 이길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환난은 믿음 없이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도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맹세하여 주리라 한 그 땅을 얻게 하는 것은 왜 어떻게 해서 얻게 할 수 있냐 하는 것이 위에 설명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고 하나님 너를 인도하시고 너를 보호하시니까 이걸 믿으라 그 말이에요. 그걸 믿으니까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가지게 되죠. 그런 믿음이 있어야 너가 가나안 정복이 성사된다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험한 세상을 사는데 믿음 없이는 절대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과거 받은 은혜를 먼저 생각하는 여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근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고 과거 육체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출애굽한 이후 그들의 광야 생활이 얼마나 척박하고 어렵습니까? 그런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 생활을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받은 은혜를 생각하라고 십계명 서문에 기록하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출애굽 20장 2절에 분명히 십계명을 말씀하면서 서론으로 서문의 그것을 딱 해서 내가 과거에 내가 너를 이렇게 도왔다, 내가 너를 이렇게 인도했다 하는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도 요단강을 이제 건너서 가나안을 입성할 때에 요단강을 건너면서 거기에 있는 돌 12를 취해서 그 돌을 기념비로 세워라 그러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온 거예요. 이제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많은 그런 부족들과 싸움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은혜가 있다는 것을 내가 믿고 그 믿음의 표로 이 기념석을 세워서 과거에 하는 역사를 기억해 하도록 하나님께서 권면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싸워 이기는 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 역시도 주님이 제일 먼저 권면하신 권면은 야, 과거 네 은혜 받은 것 잊지 마라. 생각하라는 겁니다. 네가 아플 때 내가 어떻게 도와서 네가 그런 참 아픔 중에도 신앙생활을 계속하게 되었는고, 네가 주의를 지킬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입장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서 너를 주의를 지키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하게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는고, 네가 경제가 힘들어서 낙심천만이고 정말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그런 좌절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셔서 어떻게 도우셔서 어떠한 그런 섭리 역사를 통해서 내가 믿음 생활을 지금까지 계속할 수 있도록 경제 회복과 건강의 회복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평안으로 그렇게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을 네가 한번 회상하고 돌이켜보고 생각해 보아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우린 과거 받은 은혜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하나님의 이런 섭리 역사가 아니셨다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었던 것을 고백하지 아니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을 회상하는 여기에서 우리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그 믿음으로 이 험한 세상을 싸워 이길 수 있는 복된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권면하신 말씀은 담대하라고 주님이 권면하십니다. 우리 믿는 자의 전형적인 삶은 여기 33절 34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뭐냐면은 싸움이 있고 즉 다툼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와 정반대이기 때문에 적어도 여러분 기본적으로 나는 예수 믿습니다. 저는 예배 드립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신앙생활조차도 딱 하면요, 당장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말씀하신 같이 자기 식구끼리 자기 안 사람과 자기의 자식과 자기의 부모와 자기 형제끼리 마찰이 안 일어날 수가 절대 없습니다. 마찰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여러분 신앙생활 한번 하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아이고 저는 뭐 술자리 안 됩니다. 저는 그런데 이제 뭐 할 수 없습니다. 해보세요. 당장 뭐 네가 이 우리 팀으로서 일원으로서 어떻게 한 팀이 돼야 되지. 이 무슨 꼴이고 하고 엄청난 마찰이 가장 기본적인 생활 속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형적 신앙생활은 여러 가지 싸움이 있습니다. 또 비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예수 믿는 저것들, 아이고 막 눈에 가시가 적이고 아주 얼마나 하는 짓마다 다 왜 세상은 암흑인데 빛을 딱 바라보세요. 지 잘났다고, 지 똑똑하다고, 지 뭐 혼자 막 지가 뭐 의인이냐 뭐 니 혼자 잘해 먹고 잘 살아라 막 하고 일일이 하는 쪽쪽 모든 것이 뭡니까? 비방. 그냥 비방이 있게 되는 겁니다. 또 환란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어떻습니까? 예배 안 돼. 못 봐. 모이면 절대 안 돼. 기본 우리의 이 도리도 우리가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어떻습니까? 많은 환란이 있지 않습니까? 있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정말 예수 믿는 생활하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됩니다. 그러니 어떠세요? 아이고 저거 봐라 웃긴다야. 저것들 뭐 아이고 저거 모여서 예배드린다고 참 웃긴다야. 이런 시국에 이런 형편에 무슨 놈의 예배인다고. 저거 어려운데 기도하는 거 봐라. 아이고 저거 뭐하는 짓이고. 아이고 저거 뭐냐. 아무것도 세상 것 취미 없고 뭐 취미가 뭐 찬송이라나 웃기고 자빠지고 있다. 이거 여러분 정말 사람들이 말이죠. 기이하게 동물원에 이 마치 원숭이 구경하듯이 어이구 저거 봐 저거 아이고 저거 뭐 저런 사람 다 있노. 뭐 저런 것 다 있노. 웃기네 하고 어떻습니까? 아주 공중적으로 아주 대중적으로 그냥 구경거리가 확 되게 돼요. 왜 저거하고 하나 안 되니까. 저거하고 이지적이니까. 그러니까 다 구경거리가 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시당하는 자들과 사귐이 있고 잘나고 똑똑한 이 세상 사람들 그들과는 레벨이 같을 수가 없죠. 그러니 우리는 참 모든 힘쓰는 것은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돌아봅니다. 우린 믿는 것 때문에 배척당하지만 다른 사람 없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가진 것이 없으니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당하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더욱더 돌볼 수밖에 없어요. 그들을 우리가 가까이 할 수밖에 없으니 아이고 네 친구 해봐야 하급들 네가 다른 사람들 점들 종들 네가 하는 사람 저것 아이고 다 하유들 아웃사이더들 아이고 사귀는 사람 보면 그 사람의 질을 안다고 알만하다 알만해. 네 친구가 그거냐 그들이냐. 이 사귐이 말이죠. 전부 다 무시당하는 사람들과 사귀게 되고 또 우리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것은 갇힌 자들을 동정하고 우리는 갇혀봤거든요. 우리는 힘들어봤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려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갇힌 자의 그 아픔, 그 외로움, 그 힘듦, 그의 모든 고달픔을 우리는 다 알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더 마음에 동정을 하지 마음을 더 둘 수밖에 없고 그게 더 신경 쓸 수밖에 없다 말이죠. 사람들은 다 무엇입니까? 다 큰 것을 사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대주의입니다. 사대주의. 많은 사람은 전부 다 사모하게 되고 높은 사람은 전부 다 그 사람을 다 사모하고 이것이 사람의 인지상정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높은 사람을 많은 사람을 그런 사람 사모한 것이 아니라 갇힌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그리고 아주 너무 소외당한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마음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이 우리 믿는 생활의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산업까지 빼앗기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 있어서 당연히 누릴 권리를 빼앗긴다 그 말이죠. 우리는 의무도 다합니다. 납세 의무도 다하고 국방의 의무도 다하고 교육의 의무도 다하고 충실히 국가의 의무를 다하지만 우리가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예배의 권리조차도 빼앗깁니다. 못 봐, 안 돼. 이건 여러분 이런 언어 도단이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냥 마구 짓밟습니다. 그래도 한마디 말도 못하고 그냥 우리가 참 믿음으로 정말 무혈입성처럼 우린 그렇게 끝까지 신앙을 지켜나가며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릴 권리를 싹 빼앗깁니다. 직장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권리지만 예수 믿는다고 하기 때문에 니는 희생해, 니는 양보해도 괜찮아, 니는 이런 것들이 없어도 괜찮아 하고 무시를 당한다고요. 업신여기를 당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다 박탈당합니다. 그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산업이 다 빼앗기는 그런 것이라 그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는 자가 되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를 기쁘게 당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더 나은 산업과 영구한 산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곧 하늘에서 우리가 누릴 기업이라 그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기업, 즉 하나님의 충만으로 우리가 다 충만하여 만물에게 충만케 하여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것이 우리의 할 일, 우리의 이 기업, 우리의 직분이요 직책이요 직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요, 이 기업은 세상의 어떤 산업보다 더 낫습니다. 다 이름 있는 자들 욕 듣는 거 보지 않습니까? 그들이 산업을 가져서 다 이윤을 창출했는데 왜 욕을 합니까? 왜 욕을 해? 그 무엇입니까? 나눠주지 않거든요. 지 혼자 해서 잘 산 것 아닌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했는데 지 혼자 배부르고 떵떵거리고 지 혼자 잘난 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수고한 사람들이 야, 이 문 돌려도 이윤 우리한테 돌리라 하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사장인데 시끄럽다만 내 건데. 그러니 욕든다 말 욕든다고. 세상에 이런 다 산업이라는 것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보다 더 나은 산업이 하늘나라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충만으로 만물에 다 아낌없이 충만케 해줘. 너무 좋아가지고 기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아니면 하고 하나님께 모든 감사 다 돌리니 이런 선순환, 이런 찬양이 끊이지 아니하고 감사가 끊이지 않는 이런 것이 우리의 기업이니 이 세상에 어떤 기업이 이보다 더 나은 것이 있습니까? 또 세상에 아무리 좋은 기업도 전부 다 건불 10년, 다 말한 것처럼 10년 이상이 안 돼. 가다가 다 당대에 끊기든지 안 그러면 2대, 3대 가다가 보면 전부 다 단명이야. 그런데 우리의 기업은 영원하다고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쁘게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면하십니다. 그러므로 환난 중에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35절 상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왜 버리지 말라고 합니까? 과거를 생각해 봐랐잖아요. 과거에 주님이 어떻게 했노? 주님이 너와 함께 하셨잖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27의 말씀같이 이 제자들에게만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과거에도 함께 하셨던 거 경험했죠. 지금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면서 놉니까?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신단 말이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같이 함께 하신 그 주님이 당시의 전능의 손으로 우리를 돌에 부딪힐 점에 딱 붙들어서 살짝 들어주시고, 또한 천사들을 보내시사 아예 우리에게 이런 참 어려움이 오지 못하도록 사들의 길을 딱 막아주시고, 태풍이 온다 하더니 태풍이 오긴 뭐 날씨만 좋은데 뭐 아주 요즘에 가뭄에 비만 살짝 오고, 그 다음에 아무런 희한하네. 아무리 단돌이 해서 준비하고 있어도 바람 한 점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는 길을 살짝 털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올 리가 없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이 이루셔요. 안팎으로 내 속에도 역사하시고 내 밖에 이런 모든 환경 분위기 이걸 다 조성해서 그냥 우리를 삭삭 몰아서 기어코 우리가 이룰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자,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자, 이런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이런 섭리 역사, 구원의 섭리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경험했음에
우리가 다 체험했음에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으로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 나를 도우신다, 주님 나를 위해서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한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같이 이런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해야 됩니다. 이것을 주님이 지금 환난 중에 있는 우리에게 지금 두 번째로 권면하고 계십니다. 과거를 생각해봐. 지금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말라고 말이에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말입니다. 이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35절 하반절에 큰 상을 얻게 된다.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했어요. 이 상은 싸우고 이긴 자에게 주는 거지, 가만히 있는데 수고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야야 이 상, 그게 상입니까? 이 상이 아니에요. 상은요, 자기 수고하고 경쟁하든지 싸우든지 해서 이긴 자에게 주는 것이 이것이 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담대함을 가지고 이 세상이 어렵더라 하더라도 우리는 싸워야 돼요. 믿음 생활을 계속해야 됩니다.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어 전투요, 경쟁이요, 마찰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함으로 믿음을 가져서 이기는 자, 그럼에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상을 주시기를, 어떤 상을 주시는가? 그 상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덧입는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중생 때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을 영은 완벽하게 영원히 불변의 이런 입힘을 받았지만, 육은 이것은 복합체이기 때문에 법적인 입힘을 받아도 실상은 현실에서 이것을 덧입어야 돼요. 덧입어야 돼.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것을 날마다 시간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하나 입어 나가야 되는데, 이 대속의 공로의 능력은 어느 정도냐 하면은 계시록 2장 27절에 보니까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니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말씀하신 같이, 이 능력은 철장, 쇠몽둥이, 세상은 질그릇. 그러니까 이 쇠몽둥이 샥 흔드니까 어떤 권세도, 어떤 단체도, 어떤 나라도, 어떤 강국도, 어떠한 과학도, 어떠한 그런 세력도 그 예수님의 대속에 박살나지 아니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 이 대속의 능력만큼 우리에게 귀한 상이 없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긴 자에게 이 무엇을? 대속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대속의 공로를 입고 살도록 하는 이런 은혜를 풀어주신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상인 겁니다. 그럼 이런 우리가 환난 중에 싸워서 이겨 상을 얻도록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담대합시다. 담대함을 버리지 않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어렵다고 여러분들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힘들다고 놀라워하지 마십시오. 괜히 마음을 소극적으로 염려 근심으로 여러분 도배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마치 피난처인 양, 이것이 우리의 삶의 어떤 모습인 양, 늘 숨지겨 사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잘 사는 것이냐 착각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우린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어요. 앞으로 삶도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환난 중에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환난이 없을 수는 없어요. 이 코로나19가 여러분 이제 위드 코로나로 바뀌자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죽는 율은 떨어지고 위중 그 율은 떨어지니까 지금 가만히 보니 감기 수준이거든요. 독감 수준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방역도 잘 풀면서 동네 병원에서 치료하고 그냥 그렇게 하자 하면서 이제 슬슬 풀 수밖에 없는 것은 감당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 지금 국민들이 숫자는 많이 올라가도 엄청나게 느끼면 어떻습니까? 이제 올 한 10월 정도 되면은 안 풀리겠나, 일상을 안 들어가겠나 하는 막연한 기대감이 다 있는 것이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 같으면 부산이 100명 하면 200명 500명 하면 끝났다. 지금 우리 부산이 지금 1700 이쪽에서 2000이잖아요. 오늘 2000 될지도 모르겠죠. 그래도 지금 눈 하나 깜짝 안 하잖아요. 안 그래요? 요즘에는 별로 숫자도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어쨌단 말이고 이게 뭡니까?
뭐 독감같이 뭐 지나간다더라, 조금 알아도 별 필요도 없다더라, 그래도 제재도 없다더라, 괜찮다, 하면서 우리가 허리끈을 풀고 있지만요. 이게 아니더라도 또 다른 어려움은 우리에게 옵니다. 또 다른 환란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의 세상사는 환란이 절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세상의 이런 현상, 저런 어떤 징조, 이걸 보고 우리가 허리끈을 쬐다 풀었다 잊지 말고, 우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역사, 우리를 도우신 그 역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그 은혜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역사를 우리가 굳게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항상 일관되게 어떻습니까? 담대해야 됩니다. 어떤 환란에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담대해서 어떤 환란 중에도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세 번째 하신 권면은 인내하라고 권면하십니다. 인내라는 것은, 이것은 참고 견디라라고 하는 그 말만이 아니고 거기에 플러스 계속하라 말까지 있는 것이,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인내입니다. 참고 견디면서 어떤 중에, 어려움 중에, 환난 중에 참고 견디면서 어렵다 하더라도 계속해야 돼요. 우리 어려우면 다 뭡니까? 면죄부를 다 발행해서 어려우면 안 해도 괜찮다, 이 공감대가 딱 형성되었어요. 야, 니 어제 뭐 하놨노?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 지금 괜찮아? 지금도. 조리하고 조심해. 다 면죄부를 줘요. 안 그렇습니까? 아이고, 이번에 내가 눈이 아파가지고 손이 떨려가지고 시험 칠 때 이 답을 못 지어서 웃자고 실려 있는데 네가 이렇게 아파가지고 못했구나. 다 어떻습니까? 그런 실수나 그런 어떤 약함을 다 이해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우면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프리,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유, 그리고 모든 죄에서 우리가 자유,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에 있어서 자유하고 이렇게 착각하지만 아니에요. 우리 어렵다 하더라도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이룰 구원을 이뤄야 돼. 왜? 거기에서 우리가 더욱 연단연승받아서 성장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인내, 어렵고 힘들더라도 계속하는 요 계속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37절 상반절 보십시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라. 누가 오십니까?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신 우리 주님, 우리의 모델 되시고 우리의 모든 장자로서의 참여의 그런 직분을 모범적으로 잘 이행하실 그 주님이 왕으로 등극할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십니다. 지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실 때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그 무지가 여러분들 어떤 진리를 왜곡시킬 수는 없어요. 나는 몰랐다, 날 지금 올 줄 몰랐다 해서 도둑이 안 옵니까? 모르는 건 네 사정이고 훔치는 것은 내 할 일이고, 미안, 네가 모르면 더 좋고, 이러면 절대 무지가 진리가 아닌 것을 아십시오. 주님의 오심의 때를 모른다 해서 거기 아니다, 없다라고 그렇게 왜곡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주님이 오신다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지체하지 않고 정하신 그날, 그때 그 상황 꼭 그때에 오십니다. 지체하지 아니하십니다. 오시면 뭐 하십니까? 우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그대로 심판하실 날이 우리에게 도래된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신 것을 알고 그때 심판받은 것을 알아서 환난 중이라도 우리는 어떻게 인내, 끝까지 환난 중에도 참고 견디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신앙생활을, 하나님 뜻대로 사는 생활을 계속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36절 하반절에 말씀하기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뜻을 어려워도 우리가 행하는 것, 이게 인내죠. 그 뜻이 뭡니까? 그 뜻이 현실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 안에 진리가 있고 영감이 있습니다. 그 진리와 영감이 뭐죠? 죄짓지 말라, 의를 행하라,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예수님의 피에 대한 진리와 영감이요, 하나님을 소망해서 살아가는 그런 진리와 영감입니다. 이런 진리와 영감대로 우리는 어떻게 그 뜻을 행한 후에 그 뜻을 행해야 돼요. 행하면 어떤 자가 됩니까? 이 사람이 그 행함을 통해서 실력을 구비하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그것을 어떤 실력? 자녀된 실력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자녀된 실력. 통치하고
시연을 하고 중보하는 그리스도의 지계 실력, 이 실력은 행함을 통해서 갖춘 것. 어디에서? 현실에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며 거기에서 실력 갖춘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요, 그 뜻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늘의 실력, 통치의 실력,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다 충만케 하는 이 충만의 실력, 시연의 실력을 갖추는 자가 되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이 약속은 무엇입니까? 이 약속은 다른 말로 하면 상급이죠.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기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다 이제 심판하셔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하나님께서 상급을 듬뿍 칭찬하시고 영광 가운데 그렇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대접이 이제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이, 이것이 약속인데, 이 상급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충만을 우리가 다 받아서 가질 수 있는 그것이 뭐냐? 이것이 우리의 상급이에요. 상급. 이 약속이라 그 말입니다. 이 약속, 이것을 누가 받습니까? 하나님 뜻을 행한 자. 그 행한 자가 뭘 갖췄기 때문에 그런 걸 준비했으니까. 야, 여기 창고에 무진장이다. 퍼가라. 퍼가라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비례는 무엇과 비례되는 겁니까? 창고에 있는 그 저장량과 비례가 아니고 지가 들고 있는 그릇과 비례되는 겁니다. 아주 그냥 소접시 같은 조그마한 접시를 갖고 있는 사람 아무리 퍼야 어떻습니까? 접시 정도밖에 안 돼요. 사발 들고 있는 사람 퍼면 사발 정도, 대야 가진 사람 대야 정도, 큰 다라이 들고 있는 사람 다라이 정도, 어떤 사람은 큰 창고 있으면 창고 정도, 어떤 사람은 하늘과 땅과 이 모든 것을 충만케 할 수 있는 그런 커다란 이 금과 은 같은 사람으로서 엄청난 그런 이 위인이 되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 같은 이런 자가 있으면 퍼가라면 거기에 충만히 받는다 그 말이야. 그 충만 받아서 뭐합니까? 지 먹고 지 잘 살고 지 배부르 등 따시고, 아니 그거 가지고 마구 마무리게 충만케. 그럼 끝입니까? 아니, 주면 또 돌아, 빠지면 또 유입, 빠지면 또 유입. 이것이 세세 무궁토록 되어지게 된다는 것이,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이라면 약속. 이런 약속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상급으로 나타날 텐데, 그때 중요한 그 비례가 뭐랬죠? 내가 거룩 준비잖아요. 거룩 준비. 그 거룩 준비가 무엇으로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된다면 행하는 것으로. 그 뜻을 우리 행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이런저런 핑계 대지 말라. 핑계, 변명되지 말라고. 아이고 바빠서 못하겠습니다.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기분 나빠서 더 못하겠습니다. 나는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만 살고 끝날 겁니까? 이런 큰 약속이 있는데 그때서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그렇게 준비할 걸. 그때 껄껄해봐야 시간 되돌릴 수 없고요. 그 기회를 다시 우리에게 주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 우리가 눈을 바짝 떼어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세상 생활하는데 어려움 당하는 것, 그런 신앙생활 안 하면 어려움 안 당합니까? 세상에 죄지어서 어려움 당하는 것, 세상에 잘못해서 어려움 당하는 것, 자기 부족으로 이런 지 박히고 밟히고 그냥 옆구리 지 박히고 하는 어려움 당하는 것, 매일반 세상은 어려움 없는 세상이 없어요. 이양지사 어려움 당하는 것은 내가 주님 때문에, 주님 말씀 지킨다고 어려움 당하면 그런 세상에 여러분들 어줍지 않은 것, 받을 필요 없는 그런 어려움은 주님이 주시도 안 해. 받지도 안 해. 세상에 그런 것들 우리 건들지도 안 해. 왜? 건들면 대로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7배로 갚아주시니까 아예 건들 생각도 안 해요. 우리에게 여러분들 그날의 괴로움이 그날의 좋게, 하나님은 형평성이 있고 공평하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주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그 받는 사람에게 세상 어려움까지 가중시켜서 이중고를 주시면서 어쩌겠노마 같이 지라이, 그렇게 무책임한 하나님은 아닙니다. 주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으면 세상 어려움은요 싹 없애져요.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큰 상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었어야 그런 참 하늘나라의 실력을 준비하는 그런 어려움이, 이거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내를 버린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렵고 힘들다 해서 변명, 핑계 대기를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약한 사람끼리 서로가 약조하듯이 네 한 번 오케이, 내 한 번 오케이, 우리 모두 오케이 하면서 서로 여러분들 그냥 웃고 있으면 그게 넘어갑니까? 조금 있으면 주님이 오셔요. 행한 대로 봉하실 때 그때 경중을 딱 달아보면
니 먹고 아무것도 없네. 이 그릇이 이 뭐야? 나무 그릇. 아이고 사접시. 이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 네가 받겠나? 어쩌겠노? 니는 그래가지고 그냥 대접만 받고 있지라. 얻어먹기만 하고 있거라. 불 가운데 부끄러운 자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인내를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우리가 하늘의 충만함을 다 받을 수 있는 실력을 구비해서 약속하신 대로 충만함을 받을 때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충만한 역사를 할 수 있는 시연의 종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줄 압니다. 마지막 주신 권면은 뒤로 물러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우린 의인이에요. 여러분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하나님의 계약으로 우린 의인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약이 과거에는 행위 계약으로 말씀 순종해야, 율법을 지켜야 어렵다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어줍지 않게 말씀 못 지켜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다시 새로운 계약을 주신 것이 이것이 은혜 계약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감당 못했던 행위 계약은 예수님 다 대신하셔서 그걸 완성케 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약속하기를 이제 새로운 계약을 우리가 합시다. 내가 베푼 이 대속을 누구든지 믿으면 의인이 되는 이 계약을 베풉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것이 은혜 계약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입니다. 그 의 외에는 다른 어떤 의가 있을 수 없어요. 그 의를 누구든지 믿으면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이 이것이 은혜 계약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이 은혜 계약의 대상이 누굽니까? 택자들. 언제 이 은혜 계약의 성사가 이루어졌습니까? 중생 때.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중생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불현듯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의 어떤 수고 없이 그냥 예수님의 대속이 믿어져요. 이게 크고 작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있고 없고가 문제랬죠. 씨앗같이 움삭같이 조그마한 미미한 것도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을 딱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대속이 내 대속이 되고 우린 절제 하나님 의가 내 의가 되어서 우린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인된 자,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믿음으로 의인된 자가 되어졌습니다.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돼요. 왜? 우리는 의인은 믿음으로 의인됐으니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우리가 부인하지 못하고 거부하지 못하게 딱 받아가졌으니까. 그러니 우리 의인된 사람은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의 특징은 딜로 빠꾸기야가 없어요. 빠꾸기야가. 믿음으로 가는 자의 그 차는요, 전진기야만 있지 빠꾸기야가 없습니다. 딜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왜? 물러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이놈, 너 믿음이 없는 놈 아니야? 뭐 이런 놈이 있어 이거. 전부 다 전진인데 니는 왜 뒷바꾸하고 있어? 야 너와 너 의인의 반에서 기 나와. 너 의인이 아니구만. 하나님께서 뒤로 빠꾸하는 기회를 안 준대. 어디서 체조를 부리고 앉아서 뒤로만 씩씩씩 물러간다. 뭐 하면 뒤로 양보 타협 그리고 완전 세상으로 씩씩씩씩 나가는, 이건요 의인된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아닙니다. 그럴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린 믿음으로 살아난 자가 되어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보십시오.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해요. 믿음을 가진 자. 이 믿음의 특징이 뭐냐?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생명이에요. 생명력. 그럴 때 생명이 있는 것은요 조금 밀리기는 하죠. 힘들고 그러면 아이고 그러다 어떻습니까? 정신 차리면 먹거이 하고 버떡 일어납니다. 버떡 자기가 이제 띱니다. 이것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차에 엔진이 있습니다. 엔진 없는 차는요 이 언덕길에서 뒤로 다 밀리죠. 밀리면 이거는 뒤에 완전히 그냥 처박힐 때까지 계속 쫙 내려가요. 그런데 엔진 있는 차는 뒤로 밀립니다. 밀다가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요즘 자동은 그렇게 안 되지만 옛날 수동은요 크러치 딱 밟아서 크러치를 갑자기 탁 떼면요 이 점프 스타트를 해가지고 엔진이 팍
순간적으로 팍 걸려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탁 차고 샥 올라가요. 그래서 이게 다 스타트 엔진, 이것을 우리가 다 배우지 않습니까? 그것이 할 수 있는 것은 엔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엔진, 성동력, 이 활동력, 이 모든 성장력의 그 원인이 믿음. 내게 믿음을 주셔서 그래요. 그래서 이 믿음은요, 이것은 신적 요소 하나님 말씀과 인적 요소 우리의 인정과 우리의 행함 세 가지가 합해져서 이 믿음인데, 하나님께서 신적 요소로 말씀을 우리에게 어렵고 힘들 때, 뒷바꿔 하고 있을 때, 잠자고 있을 때, 힘이 없어가지고 쓰러져 있을 때, 야 깨어라, 일어서라, 건너라, 가라 말씀을 딱 들으니까 이 말이죠. 신적 요소에서 말씀을 딱 접하니까 자기의 잠자고 있던 그런 이 영혼이 그때 팍 솟아요. 내가 이리 있을 때가 아니지. 내가 왜 잠자고 있어? 내 입만 먹거리면 안 되지. 일어나야지 하고 자기가 딱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나게 된다 말이에요. 인정하게 되고 행할 수 있는 그 요소가 무엇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어서. 이 믿음이 우리가 가졌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잖아요. 그게 그것을 빼앗을 수 없어요. 부인할 수 없어요. 이것이 다 우리 있기 때문에 절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뒷바꾸가 없어요. 침륜에 빠진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 자, 그 사람 풀택자, 예수 믿지 않는 자가 되어 있으면요, 자꾸 뒤로 물러갑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가 되면 절대 뒤로 물러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의인은 뭡니까? 의인은 전진만이 우리 할 일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 이리까지 성장해야 되고 하나님의 온전함에 이리까지 우리는 자라가야 되는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뒷바꾼 생각 자꾸 하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좀 뒤로 물러가자. 한번 양보하자. 좀 한번 우리가 좀 한 박자 쉬자. 아이고 다음에 하자. 이런 여러분들 정신 상태, 이런 우리의 마음은 아예 버려야 됩니다. 나는 의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자는 이것은 절대 뒤로 물러가면 안 돼. 갈 수가 없어. 앞으로만 가는 이 길밖에 없어. 그러니 잠깐 주춤은 있을 수 있어. 내가 이제는 다시 정신 차려서 기회를 딱 넣어가지고 각오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밀어주시고 모든 황제인 나를 다 협조하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뜻 행하면 돼.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행하여서 전진 앞으로 향하여 나갈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성도 여러분들, 지금 어렵습니다. 예, 우리가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만 어렵습니까? 앞으로도 어려울 겁니다. 앞으로도 얼마만큼? 주님 오신 그날까지 끝없이 어려움은 더 대환란, 더 큰 어려움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기는 우리 이 환란을 우리가 피하지 말고 환란을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를 생각하세요. 받은 해 그래서 믿음을 가지십시오. 마음을 담대하게 하세요. 과거와 같이 지금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믿고 우리가 절대 인내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어렵다고 여러분들 회피하고 뒤로 돌아가지 마세요. 어렵다고 해가지고 계속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야 돼요. 그래서 무엇을? 하나님 뜻 순종을 계속 하기를 뒤로 물러갈 생각하지 말고 진일보 한 보씩 우리가 더 진진한 이 생활을 통해서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이를 구원을 잘 이룰 수 있는 복된 자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